우리나라에 당군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아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중 첫 번째 책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온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원역사가 담겨있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흘러가는 족장사를 담고 있습니다. 원역사는 창세기 공부 10번째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8장 1절을 중심으로 대칭되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홍수전의 이야기가 홍수 후의 이야기와 데칼코마니의 형태로 소개되어 사람이란 존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말합니다. 특히 바벨탑 이야기는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신 아래 모인 자들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었습니다. 족상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각기 흩어진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가라 명령하여 흩어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구별하고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과 분리는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에게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야곱의 이름에서 비롯되었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뿌리를 아브라함이라 여깁니다. 바벨탑 이후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이스라엘을 세웠다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을 때 야벳과 함께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어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들은 시간이 흘러 저주받은 함의 후손과 함께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벨렉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세상을 나누었고 흩어진 셈의 후손은 벨렉을 지나 르우, 르우를 지나 스룩, 스룩을 지나 나홀로 흘렀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았습니다. 우르는 바벨탑이 지어진 시날 평지 안의 중요한 도시로 고대 문명의 4대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이 지역은 수메르 문명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고 데라가 그 신들을 제작하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라는 그의 나이 70에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나홀은 데라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고 하란은 데라가 고향을 떠나 정착한 곳의 이름과 같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소개하는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세 아들 가운데 하란은 이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고 나홀은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죽은 하란의 아들 롯만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가던 중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은 현재 터키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로 이곳은 고대 무역로와 상업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또한 달의 신을 비롯한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온 우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해야 했습니다. 하란에 정착한 데라를 떠나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란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며 자세히 살필 것이기에 오늘은 대략적인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기근입니다.
가난의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 속여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출애굽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것처럼 바로와 그의 집에 내린 큰 재앙으로 사라는 애굽을 나와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습니다. 애굽을 나온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 명령했지만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겨 그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 같은 공간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를 향해 우리는 한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자신을 떠나라 말하였습니다. 이에 롯은 요단 동쪽 땅을 택하였습니다. 가인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성을 쌓고 홍수 위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롯도 동쪽으로 이동하여 소돔 성에 머물렀습니다. 롯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소돔을 택했지만 소돔에서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롯은 포로가 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도망한 자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과 그를 도운 이웃들의 도움으로 롯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되찾은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위기에 놓인 그의 조카 롯을 되찾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떠난 롯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자손을 달라 요구했고 하나님은 무뼈를 보여주며 자녀를 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연기나는 화로가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연기나는 횃불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자기 힘으로 자손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었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생각하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과 세우겠다 말씀하시므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만문 뒤에 서 있던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처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함께한 두 천사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롯이 사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라 강구하며 소돔의 의인 50명을 시작으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찾으면 심판을 멈춰달라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는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집에서 무교병을 먹을 때 소돔의 모든 백성은 노소를 막론하고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 소리쳤습니다. 소돔에 대한 죄악이 두 천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두 천사는 소돔에 대한 심판을 롯에게 알렸고 심판을 알면서도 지체하는 롯을 소돔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시 출애굽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를 받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롯과 그의 가족은 무교병을 먹고 두 천사의 안내를 받아 소돔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땅을 떠나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 소개하여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을 낳아야 할 사라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아비멜렉을 만나 사라를 돌려주라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운 아비멜렉은 곧장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고 아브라함이 원한다면 좋을 대로 자신의 땅에 거주하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였습니다. 늙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때 이삭을 일용하던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엘세바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자손을 얻었고 안전한 땅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그 이후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바로 앞의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태어난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어느덧 번제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나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창세기 22장이 말하는 그 일은 범위를 넓혀 지금까지 창세기가 소개한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이 겪은 모든 일이 창세기 22장이 말하는 그 일입니다. 창세기 22장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을 그 일로 묶은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이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중심으로 하나의 단락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은 히브리 문학에 자주 사용되는 카이즌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이즌 구조란 대칭 병행 순환 구조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중심에 두고 좌우로 대칭되는 이야기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따라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1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였는데 이는 자손과 땅을 허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긴 시간이 흘러 창세기 2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자식을 얻었고 부엘세바 언약을 통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땅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부인을 뺏기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이라 속여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뺏깁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랄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아내를 누이라 속여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깁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언약의 자손을 낳을 사라를 계속해서 뺏긴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역할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절에서 창세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싸워 그를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창세기 19장 38절을 통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습니다. 두 번이나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삭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묵별을 보여주며 자손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힘으로 얻은 자녀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길 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좌우로 대칭되는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려 한 아브라함의 표피를 자르므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할례의 언약으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이즌 구조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약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대칭되는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어진 언약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홀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허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질 때 이삭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그이루에라는 말로 그동안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명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가야 했으나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합니다. 그 일 전에 아브라함이라면 그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에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때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을 세운다 말씀하였기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일 전의 의심은 사라지고 그 이후에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과 창세기 24장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나이 127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명분이 제공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 100년을 지낸 후 175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과정 중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86세의 이스마엘을 얻었고 사라를 통해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라 말하였습니다. 두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두 언약을 설명한다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언약으로 이 언약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새 언약은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언약으로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카이즌 구조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구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로 창세기를 읽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두 언약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을 칭송하며 아브라함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손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 이삭을 살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여줄 곳으로 떠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곳을 바라보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었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깨닫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구원에 관심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심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모두 다 가지려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가는 길마다 못된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과 많은 고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